한참을 그 교회와 좀 떨어져 있다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이 교제를 하려면 이 워밍업 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시간 없이 이렇게 참 강단에 서는 게 굉장히 걱정도 되고 좀 부담도 됐습니다. 그래서 배 타면서도 전화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그릇대로 이렇게 짧게 이렇게 교제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결혼식에 저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하객들이 와서 그렇게 특별히 성도님들의 그런 진심 어린 축복과 교회의 그런 축하 속에 결혼식이 잘 끝마쳐졌다는 얘기를 듣고 참 많은 결혼식이 있지만 그런 축복을 받는 결혼식은 흔치 않는데 참 우리 형제님 자매님이 참 축복받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은 형제가 아까 뭐 나와서도 교제해 주셨지만 우리가 그 성과를 좀 알잖아요. 어려서 한번 뭐가 틀리면은 뭐 엄마 아빠도 못 이기고 형도 못 이기고 다 이겨먹고 그랬는데 참 저 형제님 저렇게 정말 훌륭하게 이렇게 잘 성장해서 결혼까지 이렇게 이르는 걸 보면서 참 하나님의 능력이고 교회의 승리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참 앞으로 참 가정이 정말 기대가 되고 형제님만 보고 있으면 참 좀 안정적이다라는 그런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거든요. 참 기도의 은사도 있으시고 그래서 교회에 그런 주어진 그런 한 그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좀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데 또 많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또 기대를 가져보게 됩니다. 결혼식을 보면서 그 이제 교회와 예수님의 결혼식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일한 기관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사실 너무 그 결혼이 너무 흔하게 결혼식이 올려지다 보니까 우리는 결혼의 의미보다는 결혼식을 치르는데 우리가 중점을 두기가 쉬운데 사실은 이 가정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그 의미가 굉장히 유별나고 굉장히 중요하고 깊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어제 결혼식을 생각하면서 교회와 예수님과의 그 관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짧게 교제를 하고 싶습니다. 교회와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이제 신랑과 신부, 신랑은 예수님이시고 신부는 교회라고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의미를 또 이해하고 담아낼 때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우리가 들어가는 매우 실질적인 하나의 우리의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속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그 표현도 맞는 표현이지만 교회가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속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좀 더 구체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또 중요한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를 예수님의 신부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로 묘사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하냐보다도 교회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우리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팔뚝은 굉장히 근육질인데 예를 들어서 심장이 안 좋아요. 팔뚝이 나는 건강한데 교회는 건강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면 내가 건강한 거고 교회가 병약하면 내가 허약한 거예요. 교회는 허약한데 나는 건강할 수가 없다. 그런 일은 존재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로 떼어지지 않는 이상은 내가 교회에 속해 있다면 교회의 건강이 내 건강이 되고 교회의 풍성함이 내 풍성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떠하냐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속한 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또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 이것 또한 굉장히 어려운 얘기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에 속해 있고 교회는 성도님들 각각 개개인들이 지체가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교회와 따로 떨어져서 나 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교회에 속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5장 우리가 익히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보면은 익히 알고 계시는 말씀인데요. 한번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 말씀에 우리는 입으로는 아멘 하지만 마음으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겪는 현실과 너무 좀 동떨어진, 그러니까 도달할 수 없는 높은 이상처럼 생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노력해서 무언가를 이루라는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걸 노력해서 이룰 수 있습니까? 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그러니까 오로지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라는데 이걸 노력하고 내 의지로 이룰 수 있냐 이겁니다. 하나님 수준에서 절대 가감하지 않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하나의 원리가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어둠에 있다가 빛 가운데로 네가 노력해서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로 옮겨놓고 너는 빛의 자녀야. 그러니까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네가 노력해서 죽음에서 생명을 취해. 그리고 열심히 살아. 죽음에 갇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생명을 취할 수가 있어요? 죽음에 갇혀 있으면 그대로 사망해서 지옥에 가는 게 그 순서입니다. 노력해서 안 되잖아요. 그런데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놓고, 자, 너 생명을 얻었으니까 더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노력해서 구원을 이루어봐. 그리고 구원 받은 자답게 살아. 이게 아니죠. 구원을 해놓으시고, 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구원 받은 자답게 살아. 자,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거룩한 거룩을 이루면서 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순종해서 살아야지. 자, 우리가 하나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막 분란과 분쟁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가 돼야 될까요? 그렇게 하면 무조건 실패하죠. 하나가 되었으니까 하나됨을 추구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이미 하나가 되었으니까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를 만들어 놓았으니까 그 하나됨을 누리면서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기쁨을 주었으니까 그 기쁨을 누려야지. 그래서 예수님 안에 나의 포지션이 예수님 안으로 이미 옮겨졌는데 예수님 안에 이미 주어진 것을 순종으로 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의지와 노력으로 이러한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마치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무모한 율법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노력이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진 그 사실을 위해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러한 것들을 누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인간의 노력, 인간의 의지, 그것을 당장 포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나는 할 수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그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보면서도 이것을 우리가 내 아내는 정말 꼴보기 싫고 정말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밖에서 뼈 빠지게 배 타고 들어오면 밥도 안 차려주는 저 아내 어떻게 내가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말씀하고 너무 동떨어지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미 주어졌으니 그 주어진 것에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순종으로 성장해서 더 깊은 데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과나무 묘목이 있고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 사과나무가 있어요. 둘 다 똑같은 사과나무인데 형태는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는 완전하지 않다, 부족하다보다는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그런 가정이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지 우리 가정은 절대로 이런 말씀은 엄두도 못 내. 그냥 말씀일 뿐이야. 넘어가야 돼. 그게 아닙니다. 마치 묘목처럼 성장하기 위해서 그 생명이 그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어느 가정에게든지 이 말씀은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노력해도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화목하게 아무리 이렇게 가정을 꾸리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는 사람의 노력과 의지가 들어가고 결국에는 시들기 때문에 생명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시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저희 가정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가정이 정말로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정말로 누리는 그런 경험들을 모두가 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흔하디 흔한 결혼 또 흔한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흔하게 생명이 탄생하고 성장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 속한 그런 원리들이 교회와 가정 안에 들어있는 것을 봅니다. 이 세상에는 완벽한 가정이 없고 또 이 세상에는 완벽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역시 완벽한 남편, 완벽한 아내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불완전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성육신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실천함으로 그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불완전한 육신을 완전한 예수님이 담아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한 거룩도 우리는 비록 불완전하지만 예수님께서 담기실 때 그것이 성육신 하듯이 완전해진다는 것, 그것을 또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정을 통해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배우고 자라가며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그런 의미를 또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신랑과 신부가 건강하고 사랑할 때 일반적으로 둘 사이에서 생명이 태어납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아이가 안 태어난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하지 않다거나 일반적이지 않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신부된 교회가 신랑된 예수님을 건강하게 사랑할 때 자연스럽게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일까요? 영혼의 구원, 생명이 탄생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면 물론 당연한 현상일 수 있겠지만 영혼이 생명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속한 생명이 태어나는 역사는 건강한 신부된 교회가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충만할 때 자연스럽게 생명 탄생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살피면 또 세상에서 어떠한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는가를 살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먼저는 교회가 건강하냐, 그리고 그 교회가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냐,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런 어떤 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점검하기보다는 우리 교회는 뭔가 좀 뒤처져 있어. 세상에 저 기발한 것들을 빨리 도입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에 그리고 방문하신 분들도 다 그런 것만 물어보시더라고요. 프로그램이 어쩌냐, 뭐가 어쩌냐, 그런 외적인 형태, 틀,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본질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하다는 것은 조화롭다라는 것인데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다라는 것은 하나됨이 깨졌다, 조화가 깨졌다라고 역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들 열심히 경주하고 잘하려고 노력하지만 잘 하려고 하고 나서 분란이 생기는 것보다는 좀 못해도 하나 되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모습이고 또 생명 탄생에 훨씬 더 가까운 그런 모습이고 소망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날 위해 죽어지신 보혈 흘리신 예수님 은혜에 감격하며 교회가 그분을 사모하며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말할 것도 없지만 교회가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모하며 연모하며 사랑할 때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께 속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자녀 양육은 일반적으로 부모의 공동적인 책임이지만 일반적으로 봐서 이제 아빠는 엄마를 통해서 자녀를 양육한다 해도 뭐 과한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뭐 공식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돌봄을 통해서 생명을 태어나게 하실 뿐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케어하고 성장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큰 복을 우리가 얘기한다면 건강한 가정을 꾸리는 것도 놀라운 복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건강한 교회에 속해서 하나님께 속한 생명이 태어나고 그 생명들을 정말 섬기며 케어할 수 있다는 것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니라는 것. 참 보잘것없는 인생들에게 하늘에 속한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이 가정과 교회에 그러한 놀라운 것들을 담아 놓으신 그런 부분들을 또한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예전에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밖에서 배운 것을 교회에서 잘 써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밖에서 뭔가 대단하게 한가닥 하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은 교회에 참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생각이 바뀌었어요. 학교에서 배운 것을 가정이나 교회에서 써먹으려고 덤벼들면은 인본주의, 그다음에 경쟁주의로 가정이나 교회가 오염되고 세속화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하나님 중심의 가정, 건강한 교회에서 배운 것을 써먹게 되면은 하나님의 중심이 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배를 타고 나가면 그 밥을 해 먹습니다. 조를 짜가지고.
그런데 다 하기 싫어해요. 왜냐하면 조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다 하기 싫어하는데 어떡하겠어요. 조를 짜가지고 해야지. 그런데 반찬이 너무 그냥 김치 한 가지 나와요. 다 큰 성인들이다 보니까 그냥 떡국을 해도 이게 떡국인지 죽인지 분간이 안 가요. 그런데도 하기 싫으니까 또 시키면은 시켰다고 막 신고해버려요. 갑질한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김치 한 가지만 넣고도 정말 감사하면서 맛있게 먹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교회에서 그렇게 안 배웠잖아요. 먹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악순환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먹는 게 부실한데 뭔 사람이 그런 풍성한 게 나오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뭐 다른 것은 별로 생각이 안 나는데 먹는 것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안 되겠다. 카드 주라고 해가지고 법인카드 있거든요. 그 요리할 수 있는 그런 그 재료를 살 수 있는 그 카드 제가 가서 사다가 매 출동마다 삼겹살을 사다가 그냥 나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배 분위기가 확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 얼굴이 바뀌고 웃음이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에서는 그거 좀 아끼면 좋잖아요. 나 편하고. 그런데 교회에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실제적으로 배운 거죠. 성도님들이 어떻게 섬기는가. 시장에서 말라 비틀어진 과일 사가지고 성도들 대접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실제적으로 배우는 거잖아요. 물론 없으면 그렇게라도 해야죠. 꼭 그냥 자기 형편은 생각 없이 형편을 아예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왜? 돈이 정직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가장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만큼 거기에 쓰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과일을 사더라도 비싸고 좋은 것을 사라고 교회에서 가르치잖아요. 그렇게 순종을 못할 지언정 그런 가르침을 끊임없이 듣잖아요. 또 제가 기억나는 게 부조화라는 거 그거 기억나요. 성도님들 그런 가르침 안 들어보셨습니까? 오랫동안 교회에 있다 보니까 형제님들이 그런 얘기도 막 하셔요. 부조한가 안 한가도 본다고. 마음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제 아이한테 얘기해봤어요. 야, 너 어제 주은이 형제 결혼했는데 부조했냐? 안 했대요. 왜? 돈이 없어서 안 했대요. 야, 돈이 없어도 네 용돈 받으면 10,000원이라도 해야지.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보면 마음을 속일 수가 있잖아요. 그게. 근데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실제적인 거잖아요. 교회에서 이러한 실제적인 것을 정직하게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잖아요. 그래서 외식하지 않고 이렇게 꾸밈없이 하게 되잖아요. 못하면 못한 대로, 형편되는 대로. 정말 이렇게 세상에서 그 얍삽하고 그런 처세하고 그런 진심이 들어가지 않고 저도 그냥 그럴 때 많이 있어요. 하지만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진실해야 된다고, 진심으로 해야 된다고. 얼마나 큰 재산이고 소중한 가르침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서 배운 것을 그건 삶의 원리잖아요. 기능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 교회와 가정에서 배워가지고 밖에서 써먹을 연구를 해야지. 밖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교회에 데려다가 그거 써먹으려고 하면 교회가 어떻게 변하겠냐 이거예요. 끊임없이 그 사람 스펙이나 외모나 따지고 겉으로 평가하고 교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라는 거죠. 우리 유초등부 교사가 한 62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주일학생은 등록된 학생만 한 88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물론 십수명의 이제 그런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을 제외하고 그렇게 돼요. 그리고 1년 예산은 한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교회에서 지원받는 거에 한 달에 50만 원씩 그래서 한 600만 원 1년에 지원받아요. 그러면 한 1,900에서 1,800만 원에서 1,900만 원을 성도님들 다 호주머니에서 나와요. 그게 실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분반 활동에서 다 자기 호주머니 털어서 섬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사용하고 남은 돈으로 섬기려면 이건 섬길 수도 없어요. 사용하고 남은 돈 짜투리 돈으로 섬기려고 하면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작정해도 그게 오버가 돼요. 그 금액이. 주일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 것이 그냥 우리가 프로그램 잘하고 뭐 이것저것 다 아이들 기분에 맞춰주고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섬기니까 오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엊그제는 안 나온 애가 있어서 가서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고르라고 하니까 많이 고르더라고요. 나는 딱 하나만 골랐으면 좋겠던데. 조금만 거 콘 같은 거 고르면 좋겠는데 이 통으로 된 것을 한 막 3개, 4개를 막 골라요. 제 심장은 그때부터 두근두근 뛰기 시작하고 언제 멈추려나. 얘가 양심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무튼 그래도 얼마 액수는 얼마 크지는 않지만 심장은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한 얼마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선 딱 봉다리에 들고 집에 가면서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이거 운영비로 사는 거죠? 운영비로 산다고 생각하고 마음 놓고 고른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그냥 내 돈으로 사는 거야. 한 번 더 물어봐요. 운영비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들도 설마 자기 돈 들여서 이런 거 사주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 교회에서 이렇게 잘 실제적인 것들을 이론이나 추상적인 것 그렇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제적인 걸 배워서 우리가 삶 가운데 크든 작든 자기의 그릇대로 적용을 하니까 아이들이 몰려오고 또 오고 싶어하는 그런 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리더들 가정이 4가정 있지만 누가 리더인지도 사실 잘 모릅니다. 유초등부는 그냥 다 메뚜기 떼처럼 그냥 막 서로 자기 분량대로 섬기기 때문에 그냥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은 초토화가 되잖아요. 그렇듯이 참 그 유초등부가 자기의 그릇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정말 이렇게 아이들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배운 것을 밖에서 써먹을 때 이게 참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은 참 그 여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할 수 있고 듣기 싫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 또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 있지만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이 되었고 나의 그런 믿음의 분량에서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위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지 할 수도 없는 것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거룩한 그런 관계를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이 가정이 건강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이 건강한 가정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런 거룩한 관계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가정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물론 실제로 닥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구명조끼가 하나 있으면 형제님들은 그 구명조끼를 내가 먼저 입어야 될까요? 물론 실제로 닥치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말이 쉽지.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죽으신 같이 아내에게 먼저 줘야죠. 맛있는 게 있으면 내가 먼저 먹어야 될 것인가, 아내가 먼저 젓가락을 대야 될 것인가. 말씀에 순종한다면 아내가 먼저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도록 이 부분에 참 회개가 됩니다. 맛있는 거 있으면 저부터 먹고 애를 키우면서도 항상 제 배만 먼저 채우고 아내가 먹든지 말든지 이렇게 신경을 안 썼는데 굉장한 회개가 됩니다. 아내가 힘들어하면은 아내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이 그러기 때문에 부모도 자식도 아니고 아내에게는 내 목숨값이 들어가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님들 얼굴이 갑자기 어두워지시네요. 아무리 악처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를 정말로 내 목숨처럼. 그 순종의 첫걸음이 먹을 때 할 수 있잖아요. 차에 탈 때 따뜻하게 데펴놓고 그런 배려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 남편이 아무리 모질해도 남편을 주님처럼 이렇게 섬기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실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을 남편에게 틀림없이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이 모질하다고 생각하면은 아내분들은 내가 순종을 안 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해도 거의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내 하기에 남편은 세워지는 것은 아내 하기에 달린 일이라는 거 우리가 신랑 신부뿐 아니라 저부터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않으시면 파수꾼은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모든 복을 주시고 모든 축복을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또 배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저희가 헤아리고 믿음으로 정말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